믿음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이죠. 생명이 이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서 아담은 처음 사람이죠. 아담은 생명이야.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담은 산 영이에요. 그러나 죄로 사망이 온 거야.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에서 온 사람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나요?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리신 생명으로서 믿는 자 구원하신 능력이죠. 이게 복음이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는 생명.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이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이걸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 10사람 중에 9사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므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 10사람 중에 1사람, 나머지 9사람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마음에 믿음은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죽으면 교회라는 건물 의지하고 다닌 것으로 인하여 천국 가느냐고 말해요. 미안하지만 못 가. 그런 삶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못 간다.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어떻게 멀리해요? 생명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 생명은 하나님 말씀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들은 하나같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무엇으로? 육신으로. 다 물로 심판받았잖아. 창세기서 6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영이 죽어버린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계산 잘하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난 자가 아담의 사람으로 죽고 새 사람으로 입은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건물 안에 10사람 중에 1사람인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0사람을 고쳐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너 한 사람만 왔느냐? 찾으시죠, 9사람을. 그러니까 9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지금.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다닌 것이 아니라 병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어. 병만 고침받으면 이 세상 살만한데,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병 때문에. 그래서 병 고침받기 위해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이제 교회가 필요가 없어. 병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자는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자,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 한 사람이 거듭나는데 10사람 중에 교회 밖에는, 그러니까 세계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국 갈 거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국 가는데 세상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종교 생활하는 자, 불신자들 다 합쳐서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복잡하게 계산할 것이 없어. 대충 우리가 계산해도 10사람 중에 한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10사람 중에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국 가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80억이 조금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 예?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정확한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토록이나 거듭난 자들이 지극히 적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10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100사람 중에서 10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안에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니까 거듭난 자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100사람 세상에 이 땅의 인구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그럼 99사람은 어디 가? 그냥 이대로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잖아. 그냥 땅에서 이대로만 산다고 해도 괜찮겠는데 죽잖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쟁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예? 죽음이라는 그 사망 이후에 이제 그 영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체만 있기 때문에 그냥 먹기 위하여 살다가 죽어버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지만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잖아. 영이 몸이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면 이 영을 어떻게 할 거냐고.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하루라도? 몰라서 생명길을 못 가. 사망길로 가. 에레미야서 21장 8절.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알지를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죽은 자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아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주셨고 또 인격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천사는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만 만들어진 천사가 아니야. 사람만. 그래서 시편의 49편 20절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영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짐승으로 보시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은 보시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이 행함이 없다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구원받은 자는 찬송하게 돼요. 찬송하는 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찬송하게 돼. 성령 받은 자는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찬송하게 되고 찬송할 때 악심이 떠나가. 사무엘상 16장 23절. 그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어.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요, 구원받은 성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는 거짓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세상의 종교에서 하는 기도 말고 교회 건물 안에서도 하는 기도도 거짓이 있어.
거짓된 기도. 거짓된 기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육신의 기도.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복받고 돈 잘 벌고 자자손손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누리고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건 전부 가짜야. 그게 기도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기도는 거짓된 기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찬송은 거짓된 찬송이 없어. 저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라고. 찬송 부르는 자의 믿음을 결코 작다 할 수가 없으니 찬송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부를 수가 없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은 것 같이. 예배 시간에 교회 나와서 따라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찬송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성령에 의해서만 돼요. 말씀을 가진 자만이 찬송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어느 쪽인가? 시편의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가 호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기도요. 그게 찬송이야.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기도와 찬송이.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말씀 묵상이나 찬송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찬송하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찬송을 부르면 미혹하는 영이 떠나간다니까. 신명기서 28장 6절에서 7절이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찬송 능력 앞에. 왜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말씀에서 나오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 잠언서 9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야. 모든 것이. 이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담으로, 땅에서 온 아담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담은 사망이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이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강권적으로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신 거야.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 곳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 임금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은 마귀고, 요한일서 5장 19절. 자,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 안에 있어. 사망은 저주죠. 생명은 복이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십자가의 죄로 우리 죄로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바로의 종살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지만은 40년이라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이제 믿음으로 언약궤를 벤 제사장이 요단강의 물에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져.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셨지만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살면은 그건 사망이야. 그 가죽옷의 실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죽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가죽옷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는 자는 그토록이나 어려울 수밖에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듣는 거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일이 아니야. 지금 이 시간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수고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쳐나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돼.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